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에 찾아가시는데,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실 때 그 안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나 이걸 보시거든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소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면 갈망이 있는데 이게 내 안에 주체하지 못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오면 내 소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허미 선지자님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저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면 정말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갈망이 이 새벽이라 할지라도 정말 갈망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오는 삶을 되돌아보면 갈망이 여기까지 이끌게 만들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내 밑바닥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로 들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꿔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비극적인 현실이 뭐냐 보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과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내 삶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도하는 것고 정말 몸부림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임들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이 작은 몸부림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가 가장 먼저는 내 안에부터 와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지는 게 뭐냐 보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데비 에커먼이 지은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기다리는가?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편의 기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데,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슴 사무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려봤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데비 에커먼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거기에서 기다림을 조심스럽게 케이크 굽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케이크를 굽을 때 필요한 시간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븐에서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절반밖에 시간이 안 지나 5분에서 끝내게 되면 케이크는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설익은 익지 않은 케이크를 정말 먹는 사람이 없듯이, 원하는 사람이 없듯이,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 재촉해서 뭔가 설익은 약속 성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이크가 덜 익은 것을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성취 때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졸아서 뭔가 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는가?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조각들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조각들을 맞추는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누구에게든지 길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내 방식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근데 기다림에 갇혀서 우리 기다리다 보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말 또 옴짝달싹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배우고 그분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 그분의 길을 배워가야 되고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보다 뒤에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초조해질 수도 있고 초조를 넘어서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보면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인내와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회복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다릴 때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소망을 정말 붙들으셔야 돼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모든 것은 기적으로 회복으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걷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 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한 때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고 싶어서 나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없고, 내가 심고 싶어서 심고 거두고 싶어서 거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 모든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을 봤지만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있게 됩니다. 빈들에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죄와 세상에 물들기 쉬운 이 소년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들을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지내게 되는데,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안에 세상이 무너지고 편안함과 안전함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깨어지기 전까지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부모님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들의 가는 길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뒤에서 지켜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하게 드려지기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정말 세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시간까지를 세례 요한은 버티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과 내 밖이 정말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흘러나오기까지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그 삶이 바로 그 인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세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내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으로 채워나가며 주님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아 나가는 사람은 평생 동안 주님께 매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이 연단과 훈련을 못 받아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죄와 씨름해야 되고 세상과 씨름해야 되고 자신과 씨름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너 왜 내 인생을 내게 못 맡기냐? 그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제 다시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 초조하며 불안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집중하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비 에커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다, 약속을 받았다거나 기다린다는 이유로 주변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다림은 지루하거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10년 또 훨씬 넘는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사역도 광야에서 하지만 이 빈들에서 보낼 때 세례 요한이 많이 지루했다면, 힘들었다면 이 젊은 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쳐나가 버리겠죠. 이게 만약 의미 없고 재미없는 시간이라면. 근데 세례 요한이 이 광야의 시간, 빈들의 시간을 10년 또 훨씬 넘는 시간들을 이 빈들과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담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모든 불편함들을 다 잊게 만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랜 기다림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줬고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이 낙타토롯은 검소한 삶, 이 검욕적인 구도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낙타토롯을 입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죽띠를 허리에 둘렀다는 게 뭡니까? 옷이 지금 풍성하다는 거예요. 옷이 보면 가죽띠를 하지 않으면 이 옷을 단단하게 묶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풍성해요. 근데 이 옷이 풍성한 옷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되니까 띠를 매는 것처럼 그 당시 때 가난한 사람들도 옷에 맞는 옷이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옷을 가지고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또 메뚜기와 덜꿀을 먹으며 살았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층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자기 절제와 고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고독한 삶, 치열하게 고독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외로우면 사람을 찾게 되지만 사람이 고독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지독한 고독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독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그게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소년 시절부터 30세까지 만약 때를 기다린다면, 만약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지쳤을 겁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의 어쩌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광야에서의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도 없고 환경들도 다 부족하지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십수년을 그렇게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부르시고 부르시지 않고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하루, 여러분 생각하시 보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10년 넘게 산다 생각하시면, 10년, 15년 이렇게 하면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 어린 나이에 보태내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보면, 지겨운 한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삶 자체가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기르면서 살게 되는데, 이 정말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혼자 어쩌면 외로운 모습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집중을 하게 되는데,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사치예요. 사치.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양떼를 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기를 때에 내일은 전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왕의 부르심이 있을까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수 생활을 13년 동안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급합니다. 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뜻대로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노예 생활, 제수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는 뭔가 대단한 소망, 대단한 기대 다 내려놓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까? 내게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요셉의 인생이었던 거죠. 요셉은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느 순간에 총리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기대었던 거죠. 한 명을 더 얘기한다면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왕궁에 있다가 이게 이제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데, 그 40년 동안에 지내는데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꿈과 야망이 있었죠. 자기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지내면서 세월과 함께 자기 인생에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보겠다는 자기 안의 욕심과 야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세월을 뒤돌이킬 수 없는 상황가 돼서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빈들에 있었다. 이거 끝나요, 이게. 근데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는 시간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 분명한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원이 진 일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일상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이 삶으로 충분하다, 이 삶으로 감사하다, 이게 바로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잊혀진 사람입니다. 십몇 년 동안 거기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저 행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저 인생은 뭐냐? 정말 저 사람은 쓰임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인생 가다가 인생 끝나겠네. 어쩌면 사람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선명하게 각인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은 들판에 있으며 빈들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맞춰주고 하나님께 물들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쓰임받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세례 요한에게는 행복이었고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참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에 내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부르실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 알아요. 그러나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르시는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부르실 때까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뜻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뜻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됐다 부르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르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자기 부모가 태어나면서 이야기 안 해줬겠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은 이거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해줬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압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서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까지 자신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빈들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시편 105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 대한 기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는 거죠. 자, 모든 날 이 기근의 때 흉년의 때가 오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에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감옥에 또 노예 생활하며 감옥에 있었던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사겠는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나가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킵니다. 죄수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십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나와야 될 때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말씀이 그를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시켜 놓은 뒤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바로를 보내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들어 올리시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누가 일하신 겁니까? 바로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모든 민족에게 자신이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근이 때할 때를 아시고 정확하게 맞춰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에 정확하게 맞춰갔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 당시 때 누가 황제입니까? 디베료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황제가 15년 동안 15년째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뒤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제야 임하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이 사도 요한을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역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지 세례 요한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때 이 기다리신 것이지 세례 요한이 이때를 기다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8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8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디베료입니다. 디베료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왕이 바로 이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가 이 디베료인데, 이 디베료의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 이름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황제가 이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 사람인데,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가이사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대부분 다 이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 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잔악한지, 마음에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도 얼마든 쉽게 죽이고, 또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근데 또한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본디어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어떤지 아시죠? 유대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AD 26년경에 임명을 받아서 10년 동안 유대, 사마리아, 이 이두메를 통치하게 됐는데,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속국에 있는 정치, 사법, 군사의 모든 통치권을 이 빌라도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도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식민지 사회의 최고의 실권자가 이 빌라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 또한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했는데, 너 예수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라는 그 말에 겁을 먹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갈릴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이야기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동생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고, 뒤에 보면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빌레네의 정치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통치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장 2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이예요. 장인과 사이, 이 관계입니다.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메시아를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잘못된 종교 사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7명 나왔죠. 그러고 난 뒤 8번째 세례 나왔는데, 완전히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진 이 시점에 누구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지도자에게 임합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임합니까? 그게 아니라 누굽니까? 빈들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악된 정말 정치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에게 주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타락한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렸지만 정말 이렇게 아직 깨끗한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근데 지금 상황이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정치나 경제나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곳에 결국 뭡니까? 이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너가 나를 통해서 일해줘야 될 때다. 너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정치권에, 하나님이 없는 그 경제권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이제 너가 나를 드러낼 때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외칠 때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불러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이는데, 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도 세례 요한이 긴장하겠습니까? 긴장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도 긴장감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나가며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 뭡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만 존재하고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로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직분을 가졌다고 사용하시는 겁니까?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가 깨어지며 자기 안에 세상이 깨어지고 편안함과 안전함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가며 주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못 쓰는지 이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실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왜 갈망을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제 가보면요, 정말 선교제 나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넘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것도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는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낸다는 겁니까? 그 길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안 써주냐고 할 말이 없어요. 너의 일상이 문제였다. 너는 내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 할지라면 너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훈련되어졌어야 됐다. 그게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너 안에 세상을 버릴 마음도 없다. 너 안에 세상의 것을 놓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내 안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주지? 너 안에 너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이 가득 차 있고 한데 내가 내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어디에 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생들이 참 많은 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제일 앞에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한 인생 살다 겨우 턱걸이로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게 내가 다 줘버리고 죄에게 내 다 줘버리고 모든 거 다 줘버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고 저도 너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열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삶이 잘못됐다는 열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나가며 그런 영적인 새로움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나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